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2장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일종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얘기를 다 이제 들었으니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 칭의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이제는 영화롭게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다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짐승은, 제사가 짐승입니다. 근데 짐승은 모르고 죽어갔으나 우리는 이제 아니까, 여태까지 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신분의 변화를 아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어딘가를 아니까 이제는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rationa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지금 예배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worship이 아니고 자기 일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문제점은 자기가 하는 세큘러 일은 세큘러 일이고 홀리 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세큘러 일이 아닌 홀리한 일이다. 이렇게 이 문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드리는 사안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지금 알고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뭐냐면 일생을 거기에 바쳤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받고 일생을 하는 그 직장에 매여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에 바뀌어가지고 이것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본받는다는 것은 겉만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온이라는 여러분 그 파충류를 아실 겁니다. 이 사막에 흙에 가면 흙 색깔로 바뀌고 숲에 가면 숲의 나뭇잎 색깔로 바뀌는 그 카멜레온 같은, 그렇게 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세상 풍조는 바뀝니다. 계속 했던 원리들이 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겉만 바뀌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 변화라는 것은 메타모포시스 해가지고 완전히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해서 이제는 사한 제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겁니다.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미니스터 그 신앙 고백 일주에 사람의 그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자였다가 이제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변하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은사는 바로 gift,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 은사가 어떤 이 은사가 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 성격을 잘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다 달리 주십니다. 은사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나 권면하는 자나 권위하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문제는 비교하니까 저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사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또 남들이 확인시켜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냥 나는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야 하고 하는데 가는 것마다 전부 다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이거 은사라고 그냥 고집 부리는 것이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몸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사의 그 예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이 긍휼은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을 즐거움으로 하는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도와주긴 도와줍니다. 봉사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 거는 이거는 받은 은사 아닙니다. 뭐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것이 즐겁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긍휼한 그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았기에 자기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사안제사로 드리는 그 일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완전히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 바뀐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온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 다음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나중에 뭡니까? 그 어려운 환난의 길, 사망의 그림자 거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 지난 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오늘 밤자리에 들 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분명한 가치관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몸이 거룩한 사한제사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